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도우시고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을 일도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로마서 7장 15절 말씀. 아멘. 사도 바울이 내면에서 갈등하는 내용입니다.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전히 죄의 세력들이 그 마음속에서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인데 그 마음에서는 여전히 죄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있는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 갈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여전히 그 마음 속에, 그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그 죄들로 자신을 흔드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전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죄의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비신앙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말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평생 살아갈 수가 있었지만,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만났기 때문에 그 죄의 세력들이 나를 흔들고 있구나,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 죄의 세력들을 끊어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세력들에게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 말씀으로 방패 삼고 기도로 무장하게 되면 우리를 흔드는 그 죄의 세력들을 끊어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유숙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선포합시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한 번 더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마지막으로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아멘.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할렐루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마지막으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때로 힘들고 지칠 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나를 늘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우리를 자녀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여 잘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주중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는 곳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낙심하고 힘겨워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범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경험하며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불신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분별력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마친 고등부,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찾아가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중등부 수련회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맛집 순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날씨와 안전을 붙들어 주시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복음에 대해 새로운 맛을 알아가는 기쁨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월에 계획된 청년부, 아동부, 유치부 여름 행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모두 함께 협력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천국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하늘소리 오카리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르는 자나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경험함으로 저희 모두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하늘 소리 오카리나 선교단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며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이 찬양을 부르실 때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건물에 유리창이 깨어져 있다면 도둑이 들었나? 저 가게가 망했나? 장사를 하지 않나?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식사를 하러 들어간 음식점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주변에 휴지가 널려 있다면 관리가 되지 않는 식당이라고 인식합니다. 그 가게를 방치하던 그 주인처럼 찾아오는 손님 그 누구나가 그 화장실을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무질서가 그 지점 중심으로 그 범죄가 확산된다라는 심리 이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소하고 작은 상처를 그대로 두면 큰 문제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시대를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삶의 소중한 부분들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이 불안과 염려, 반목하는 그런 모습들이 스며들어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깨어진 채로 상처가 아물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며든 그 염려를, 그 불안을 회복하는 신앙의 위로와 방법들을 오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25절 말씀에 염려, 27절에도 염려, 28절에도 31절, 34절에서도 염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염려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걱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을 받는 청중에게 근심이 있고 초조함, 불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염려했던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25절, 28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8절에서도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 말씀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걱정과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털어놓지 못할 그 답답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염려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인간관계, 또 신앙적인 그런 고민들로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도 자기 생업과 가정까지 내던지고 예수님을 뒤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많은 번뇌와 그런 고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 가지 걱정들로 또 당장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아른거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느라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그런 불안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않고 살면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받고 당장 그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 눈앞에 해결함을 받기보다 먼저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염려들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먼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위로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염려하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있지만 이겨낼 힘을 얻고 다시 힘차게 출발하는 용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이 세 가지 동사로 나타나는데 먼저는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기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또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신학자 도널드 맥킴은 이 섭리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목적을 이뤄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창조와 인간을 유지하고 인도하고 계속해서 참여하시는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지함은 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창조 세계가 이어가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함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신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유지하고 인도하시는데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 피조물의 삶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프랑스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 존 칼빈은 이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행위이자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돌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서도 귀하지 아니하냐 당장 내일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너희도 돌본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여전하지만 하나님 그때와 방법으로 필요를 제공하시고 또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르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 홀로 끙끙대며 이 불안과 염려로 우리가 걱정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르심이 있고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로 돌보시고 그 필요를 제공하시면서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르심 가운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그 삶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형편을 알아준다면, 내 상황을 알아준다면, 그래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도 필요한 것을 구하긴 하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평생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내 필요만 채우는 진이 램프라고 이해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 형성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 멀리 있는 신화 속에 신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형편, 그 상황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믿고 맡기면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걱정만 한다고 한숨만 쉰다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와 그 상황을 다 아시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인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으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이기고도 남을 넉넉한 힘을 베풀어 주시고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일이든지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그 현실에서 생계 문제는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구하라, 그 우선순위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통치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염려하느라고, 걱정하느라고 너희들 하나님 통치받는 존재라는 그 사실들을 까먹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보살핌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왜 자꾸 그 우선순위를 빼앗기냐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자꾸 선을 넘어오는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모른 척하고 도망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급한 것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피폐해지는 그 마음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구하라. 하나님 다스림 받는 인생이라고 점검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피폐해진 그 마음들, 불안해진 그 마음 생각들을 다스려 주시면서 새로운 앞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또 거기에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현실 문제가 멈추지 않고 또 염려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바울이 처한 그 현실은 늘 굶주렸고 지낼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궁핍과 조롱과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이 바울은 기도와 감사로 반응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온갖 고초와 역경을 겪은 후에 노년의 감옥에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이 바울이 되돌아보니까 한숨을 쉰다고 절망한다라고 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를 멈추고 그 염려를 그만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기 주심 그리고 이겨낼 힘을 공급받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르시고 아시고 더하시는 그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얻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연결된 긴밀한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로 맺어진 그 인생은 염려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삶의 든든함을 갖고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염려와 불안이 있듯이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인은 거기에 따른 그 반응과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위로하시는 그 말씀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위로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르신다입니다. 아끼고 귀한 존재로 성장하도록 그 과정에서 필요를 제공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길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아신다입니다.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눅들지 말고 믿고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하신다입니다. 하나님 통치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때 놀라운 은혜와 손길로 더하신다고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울상이 아니라 웃상으로
그렇게 살기를 응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기르시고 아시고 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기보다 먼저는 기르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더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든지 당당하게 쳐나가는 응답의 경험들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기르심, 아심, 더하심으로 용기 백배하며 멋진 인생길을 또 살아가시는 행복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 기르시고 아시고 더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이요, 염려와 불안을 이겨내고 믿음의 깃발을 들고 달려나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또 토요일 맛집 순례라는 주제로 중등부가 신앙 유적 탐방을 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또 신앙의 열매들, 경험들을 또 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눈앞에는 여전히 염려들이 큰 산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도우신다는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든든한 인생길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르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더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들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또 굳건한 믿음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 자리를 지키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기도 제목들이 일마다 때마다 이루어지는 응답의 간증들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